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7호 15일자 큐티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 하면 여러 가지 광범위한 정의가 떠오르는데요. 아마 믿음이란 단어가 다양한 곳에서 여러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실은 어제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 생각에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질문을 받은 아내는 슬쩍 대답을 피하더니 딸아이에게 대답을 넘기는 겁니다. 딸,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엄마의 질문을 들은 딸아이가 5초 정도 생각하더니 걸작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음성에 예, 제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넘어지거나 흔들리기 쉬워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을 보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야, 딸, 너 딴 거 하지 말고 책 써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렇게 지어졌을 얼굴 미소가 떠오르시나요? 딸아이는 아마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근데 그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사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딸아이가 진정 주님을 만났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믿음은 인간이 뭔가의 대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복을 주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럼에도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직접 부딪히고 우리가 느끼고 피부로 닿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면 돈을 믿고 권력이나 권력자를 믿고 학력이나 재능을 믿고 외모를 믿고 관계를 믿고 재력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밑둥을 파헤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는 인물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런데 너는 그래서 복이 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12장의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1장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을 거슬려져 살고자 했던 이들이 여전히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에는 당혹했겠죠. 점차 알아가면서 믿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기 시작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의지하던 환경을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집도 팔고 살림도 팔고 온 가족이 떠나려고 하자 아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주변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은,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말렸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도대체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왜 떠나서 살라는 거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무슨 개고생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분을 점점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자신과 가족을 모두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 인생길로, 정말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길로 훌훌 털고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몸까지 늙어서 쇠약해진 나이 75세에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조카 롯도 떠나가서 헤어지고 롯을 구하려 전쟁에 참여하며 10년 가까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타나신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나에게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상속자로 내 종 엘리에셀을 삼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기 15장 16절에 말하듯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디를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던 겁니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겠죠. 그리고 그분이 자신과 가족을 충분히 보호해 줄 만큼 강한 분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두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모든 별과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믿었다면 모든 별과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은 그런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관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순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야다의 하나님, 야다가 서로 부부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야다의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보고도 서로 아는 부부 관계처럼 그분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인간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듯이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다면 자랑할 것이 좀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까요. 용감한 일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좀 자랑할 것이 있어도 또한 아시죠? 창피할 정도로 지지리도 못난 짓도 했다는 사실을요. 그죠?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을 뻔했고 약속을 못 믿고 여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가뭄이 좀 있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딴 데로 도망가기도 했고 이런 어리숙하고 못난 아브라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3장에서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로마서 1장 첫 부분을 다루었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위협으로 느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황제가 죽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로마로 돌아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주의 문화를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혼란이 일었습니다. 유대주의 문화는 할례나 기타 율법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래서 갈등이 낳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자 로마서를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어느 누구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여기서 점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5절 보십시오. 5절에서 말하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의 대상의 한 분으로 삼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예를 든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역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논쟁의 대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등의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지만 그들의 논거의 가장 원조격인 아브라함조차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거다. 다른 게 아니라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의 인물을 예로 듭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들었고 다윗을 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다윗이 얘기한 것을 또 예를 듭니다. 6절에서 말하듯 다윗 역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잘한 것도 많지만 그가 잘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행위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양들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한 후에 마땅히 죽임을 당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자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또 의지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뭐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바울은 다윗의 시편인 32편을 오늘 인용합니다. 큐티책엔 23편으로 나와 있는데 23편이 아니고 32편입니다. 32편을 이용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32편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2편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자신의 죄를 주님께 다 토설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제사함을 받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10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있으신 분 찾으셔도 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도다.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이 죄를 지어 악인이 되었을 때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에 다윗 자신에게 슬픔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자신을 둘러서 그 속에서 기쁜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는 여기시는 근거는 행위가 아니란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의로 삼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겸손하게 주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더하여 우리는 이 바울의 글을 보며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배웠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그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다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그분과 함께 가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도 그분과 함께 하기에 당연히 그분을 신뢰하여 믿는 거고, 그분을 알기에 당연히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거를 믿는 것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슴부터 올라오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속에 들은 것을 조금도 숨김없이 나누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지 좀 점검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머리로 믿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야다의 하나님을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흘러나오는지, 자연스럽게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슴에서 흘러나오는지 점검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으면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나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이들로 가득 차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단봉 기간입니다. 생각나는 팀이 있으시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활동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것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그 전쟁이 그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